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명철을 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누릴 근본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때 필연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한 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도가 또 연속적으로 받게 되는 또 축복들이 이제 이 2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지혜는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찾아야 합니까?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기에서 나의 말을 받으며라는 이 받으며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받으며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간직하며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거나 누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 이런 뜻이 여기 간직하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취해서 가슴 깊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누군가가 낚아채지 못하도록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가슴 깊숙이 품어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새겨놓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여기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표현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가 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기울이고 그리고 두고라는 이 단어가 점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것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성도는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그 얻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은과 보배를 찾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죠. 이 은과 보배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불 속이라도 찾아 들어갑니다. 위험한 곳이랄 때라도 파고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보배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과 보배가 있는 곳이라면은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도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산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은이나 보배도 이와 같은 생명을 거는 사투가 없이는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광부가 은을 얻기 위해서, 보배를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생명을 걸고 사투를 아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은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정말 가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을 기울여야겠느냐, 그런 정말 정성과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희생,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쏟아야 됨을, 어떤 태도로 정말 광부가 은을, 보배를 그렇게 찾아내듯이 간절함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시간과 돈과 정성과 희생,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세,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정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와 지혜를 그렇게 궁구하다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네가 그렇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고 찾아 구하면은 뭘 깨닫게 된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을 깨닫게 된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거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바르다, 곧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하고요. 정직이라는 것은 인간적 어떤 내적인 면모 속에 있는 어떤 사상과 양심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 이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생각과 사상이 정직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판단력을 이렇게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뭘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면 9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러면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혜를 찾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만이
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에서 내심이여.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라는 이 주신다라는 말은 신령한 지혜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만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시며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가치, 그 지혜의 신령한 가치, 신령한 지혜의 그 가치를 깨닫고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진 자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나타나는데 지식과 명철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어떤 악으로부터라도 건져냄을 받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실한 축복, 은혜, 긍휼 이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과 같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샘과 같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누구처럼 광부가 땅을 파고 은이나 보석을 캐듯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 이건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가 다른 데에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찾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치, 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광산에서 광부들이 그 감추어진 복의 은을 정말 찾아내려는 그런 마음, 이 지혜를 그것과 빗대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그 지혜의 보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파고 보석을 캐듯이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가 지혜는 사람들이 간절히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그냥 나무 밑에 딱 누워 있어가지고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얻어지는 지혜는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지혜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의 가치를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된다라는,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가장 절박하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듯이. 정말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경하고 거짓 믿음을 지닌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버리는 어리석고 망령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참 지혜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참된 복과 평안과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의 세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혜와 명철을 구해온 태도나 행동 중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태도와 행동을 지니기 위해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정말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오늘도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명철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한 이들이 또한 잘 정착하고 복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